안녕하세요. 저는 전유리, 전유나, 전유빈 엄마 전윤미라고 합니다. 제가 축복 기도를 하기 전에는 아이들이 잠자리 들기 전까지 잔소리로 하루를 마감했던 것 같아요. 숙제는 했니? 양치는 했니? 게임 그만해라. 간식 좀 그만 달라고 해라. 클린업 빨리 해라 등등 아이들과 투닥거리고 싸우면서 하루를 마감하고 헤어지면서 짜증 섞인 목소리로 아이들 방으로 밀어넣는 듯이 그런 느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축복 기도를 시작하면서부터는 잔소리 대신에 아이들을 축복하는 말로 자연스럽게 하루를 마감하게 되는 시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꼭 특별하고 대단한 기도를 하지는 않아요. 손을 꼭 잡아주거나 누워서 꼭 안아주는 등 발을 마사지해주면서 그런 간단한 스킨십을 통해서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는 시간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 기도하는 짧은 5분의 시간 동안에 저와 아이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50년을 책임져 준다면 이 기도를 안 해줄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이 험하고 가치관 성립을 하는데 굉장히 혼란스러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성인이 되기 전에 성경적인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이 작은 기도가 도움이 되고 또 그 아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침례교 신앙과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저희 프렌즈 팀에는 마이클이라는 퍼즐의 달인이 있습니다. 매주일 아침에 200피스가 되는 퍼즐들을 몇 분 만에 맞췄다가 풀기를 반복합니다. 제가 좀 도와주려고 그리고 저도 한번 해보려고 퍼즐에 손을 대면 손사래를 치면서 No 하면서 못하게 합니다. 퍼즐에 대한 완성에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퍼즐을 맞춰본 분들은 아실 텐데요. 퍼즐을 맞추는 것은 퍼즐의 개수에 따라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 단 몇 분 만에 할 수도 있죠. 조각의 개수에 따라 굉장한 인내와 시간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퍼즐은 왜 그렇게 퍼즐의 마지막이 맞춰져야 완성되어질 때 굉장한 성취감을 가져다 주죠. 이 퍼즐이 마치 우리의 신앙과 같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성경의 핵심 진리들을 다 알지 못하죠. 구원, 믿음, 사랑, 은혜, 순종, 봉사 등등 성경의 많은 핵심 진리들을 퍼즐의 조각처럼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은혜로우셔서 이 부분적인 지식만으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에 충분한 내용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는 마치 우리 신앙의 퍼즐을 맞추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처음 퍼즐을 시작하면 뭐가 뭔지 도대체 잘 모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참 이와 같습니다. 처음 믿을 때 뭐가 뭔지 잘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에게도 희미하고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퍼즐 조각들이 좀 많이 맞춰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 모습이 점점 분명하고 명확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조각들을 맞추다 보면 점점 분명하게 나타나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곳이 바로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면 많은 이미지가 떠오르죠. 평화가 가득한 곳, 눈물과 슬픔이 없는 곳,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충만하고 그것이 막힘없이 실현되는 곳,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 모두 다 맞는 말입니다. 저도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해왔고 또 그곳에 내가 영원히 살아갈 곳이라는 것이 너무나 흥분되고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세상의 많은 아픔들이 다 사라지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같은 서로를 미워하고 죽이는 전쟁도 없고 죄로 인해 파생된 나쁜 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되어지는 그 나라. 그러나 이 모든 말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지만 마치 다트에 불사이를 못 맞춘 것처럼 그 핵심은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핵심 단어는 무엇일까? 아니, 그런 게 있기나 한가요?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로 말쿠트를 사용했습니다. 신약에서는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두 단어 모두 통치, 지배, 왕권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침례교 신앙과 메시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 우주에 대한 그분의 주권이라 말합니다. 또한 작게는 그분을 기꺼이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 안에 나타나는 그분의 특별한 왕권이라 설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면 장소적인 곳을 떠올리기가 쉽죠. 그리고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곳이란 미래적인 것으로 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장소적인 곳도 아니라 말씀합니다. 더 놀라운 것 사실이 있습니다. 그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과 함께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고 장소적인 곳도 아니며 앞으로 올 나라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임하였고 시작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의 권능으로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뜻과 의로 다스려지는 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그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란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식민지로 600년 이상 억압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무엇보다 기다리던 복된 소식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참 의아하죠. 구약의 예언자들이 자신들의 선조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했던 그 날을 볼 수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그 날이 지금 가까이 왔다는 복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되었을 때 사람들이 거리로 막 뛰쳐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듯이 여기저기 춤추며 기뻐하는 사람들로 가득하고 호산나를 외치는 게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데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들은 춤을 추지도 호산나를 외치지도 않습니다.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이죠.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무엇이 예수님과 그들 사이를 이처럼 갈라놓은 것일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와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하나님 나라 사이에는 사막의 뜨거운 온도와 북극의 차가운 온도처럼 너무나 극심한 온도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히 그들 눈에 보이는,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육적인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철저히 영적인 나라를 말씀하죠. 그리고 그 온도차가 이 땅에 그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죄인들이 극복할 수 없는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지금 자신들의 곁에 가까이 왔는데 유대인들은 왜 그것을 알 수도 볼 수도 없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은 도저히 그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는 오늘 말씀에서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 안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그분의 통치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도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육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너의 혈통이나 너의 육적인 것으로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거듭난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이 아니다. 마시는 것도 아니다. 그런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냥 그대로 있을까요? 아닙니다. 겨자씨의 비유처럼 우리 안에서 그분의 통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겨자씨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은 자라나서 큰 나무로 성장을 합니다. 또한 누룩의 비유처럼 팽창하기도 한다고 말씀합니다. 달란트의 비유에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동일한 달란트를 남긴 것처럼 우리의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을 통해 증가하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또한 밭의 비유처럼 밭에 감추인 보화와 귀한 진주를 발견한 상인의 비유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부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기쁘게 온전히 팔아 맛바꿀 만한 가치를 가진 것이며 또한 그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프렌즈 친구들에게 자주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럼 우리 프렌즈 친구들은 지체 없이 In my heart 라고 대답하기도 하고 손으로 자신의 마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저는 전도사로서 우리 프렌즈 친구들의 입에서 그러한 고백이 나올 때마다 정말 전율을 느끼곤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말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좀 부정확하고 좀 어눌한 말로 말하는 그 입술, 그 고백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벅차오르곤 합니다. 그리고 그 프렌즈 친구들이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하여진 모습으로 변하는 모습을 혼자 상상해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불편했던 모든 것들이,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어진 모습으로 한 형제요, 한 자매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며 살아갈 그 모습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프렌즈 친구들의 고백처럼 이미 우리 마음속에 와 있습니다. 그분의 통치는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하지만 아직 완성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에게는 아직 연약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자신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부족함에도 충성되게 살아가십시오. 전도와 선교, 구제와 봉사를 통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고 그 크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통치로 온전히 받을 때에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만 하던 것이 점점 커져 언젠가 나무가 온전한 나무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루가 하나님의 통치받는 삶, 하나님의 다스리는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부분을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 기쁘게 바꿀 그 나라의 가치를 더욱 발견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안에 말씀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그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이 세상에서 그것이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삶임을 우리가 누리며 느끼며 더 깨닫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것이